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확신 가운데 붙잡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는,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저를 또 캐나다 밴쿠버의 좋은 신학교까지 보내게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은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생활을 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5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집안에만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절호의 찬스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고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 친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목사님 공부합시다. 성도님들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서 꼬셨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을 해드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들, 저랑 같이 우리 공부합시다. 목적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시다. 저의 교만이나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5년 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유 합시다 그럴 목사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공부합시다 그러면 저도 아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3개월 전에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냥 받은 은혜를 쉐어링을 하는데 제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이분이 제가 경험한 그 은혜를 이분도 경험을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 저는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2가지, 모든 설교의 요약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따라할까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2번째, 신앙생활하면,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구절, 한 문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진도가 안 나가고 한 문장 적어 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순종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만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해보고 싶은 소원 하나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훌륭하게 해오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괜히 공부하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 그냥 무거운 짐을 들으려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복과 은혜와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80년, 90년 살 인생이 아니고 얼만큼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의 능력도 없다면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 정상으로 가는 길,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마치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산 정상에는 왜 가야 하는지, 누가 가야 하는지, 산 정상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회복의 역사가, 신앙생활이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 아빠 엄마 변했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변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 초기 교회에서부터 일어났던 간증이었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한번 은혜 받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 나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예배 생활이 달라지고, 왜냐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힘이 없고 나이 들어 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고 멋있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바로 할 때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 주시는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곧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곧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첫 번째,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하고 돈 벌어야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는 자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났느냐?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 스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 안식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경제 활동 스탑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제 활동 스탑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인생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돈 싸움입니다. 오늘 목사님 헌금 설교하실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만이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자리냐? 예배는 6일 동안의 삶의 노동을, 삶의 패턴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것은 세상 원리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세상의 원리인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만이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산 정상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굳건히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목사님,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번 20장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에 자신을 푹 담근 자,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이런 자들만이 왜 산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그래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되면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인생은 힘든 것이다. 인생은 힘든 것이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망가진 인생을 살 뿐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자체는요, 힘듭니다. 왜 힘들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기에 내 정성, 내 마음, 헌신이 없이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은혜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마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훈련을 받는 아이하고 마음대로 하면
당장 기쁘겠죠, 좋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귀한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실 때에 고난이 있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며칠 길을 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정상, 성경에 보면은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3일 길을 갑니다. 아마 저희 목양교회가 저기 노스 밴쿠버의 어디 산 중턱이나 산 정상에 있다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오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멀어서 못 갑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걸려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래 귀찮지? 그래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드려라 하시면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비현실적인 분이십니까? 옛날에는 차도 없었고요, 뭐 자전거도 없었고요,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3일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일을 걸어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리라. 왜냐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피조물인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 편할 대로, 편한 식으로, 편할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나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저기 3시간 가서 만날 수 있다면 3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걸려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예배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곳 아닙니다. 예배를 위하여 한 주 동안 준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드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언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너무 우리 마음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내 식대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거룩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목사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아
아침에 회개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시간과 물질을 들이잖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당연히 힘들게 해야 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진주를 돼지에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남용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산 정상에 올라가 천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너무 좋았어.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변화산상의 천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손꼽아 기다려지고 그 산정상에 올라가 천상을 경험하는 그 자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도 어느 차원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산정상이 되어 천상이 되는 것,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는 곳, 세 번째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어려운 말씀만 하시네요. 어렵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인생은요, 혼자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같이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연애하신 경험 있으세요?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데 친구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혼자 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기적적으로 멋있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권세나 명예나 친구들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졌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때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친구들 만나는 거 좋고요. 함께 어울려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에 지나가는 과정이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주님과 나만이 있는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생겼잖아요.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틀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다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그래서 교회가 작아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 교육인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 교육은 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로운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다 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홀로 하루를 시간 보내시는 훈련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를 통해 들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달자이지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로운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친구 없다고 친구가 없는 것 또한 복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니까 어디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더 공부하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가 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밴쿠버에 이 겨울 시즌에 비를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울증 걸리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외로운 것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재밌게 놀고, 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외롭게 하는구나.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산 정상에 올라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잘 조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의 주위에 산 정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피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가까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산 정상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산 정상으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그 성품과 인격들이 우리 안에 묻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산 정상에 올라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곁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친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렌트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 직장, 여러 가지 직장도 가지지 않으면 살기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